아,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같은 성경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성도들이 많이 찾지 않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 씨 뿌리는 비유랑 그 설교 중에 여기 18절 말씀을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잘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제가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매주 주보 전도를 하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목이 너무나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한참 동안 다른 제목을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간 거죠. 그죠?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 앞쪽으로 그렇게 옮겨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듣는 자는 전하는 데나 함께 은혜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오늘 본문도 읽어보니까 본문에 시작하자마자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생물이 뭐냐? 이게 에스겔서 1장에 길게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첫 장을 읽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전체적인 조합이 안 되는, 에스겔이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에스겔서 1장을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거의 다가 되겠네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2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턱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사슬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 사람의 얼굴이요 네 새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 새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네 새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뒤덮여서 각기 수처럼 연하였고 또 눈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땅에서 굴릴 때 바퀴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어떻게 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우주선이 내려왔는가? 좀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그죠? 뭐 불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표현을 보면서 그래서 늘 에스겔서 하면은 조금 환상적이고 참 어려운 책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1장을 이렇게 함께 잠시 교독했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고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뜯어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하여튼 정리는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것은 4절에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5절에 보니까 그 단쇠 같은 것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 같고 그 네 생물에는 각각 네 얼굴, 네 날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생물은 뭐 독수리 얼굴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생물마다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참 계산이 좀 안 나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각각 네 얼굴이고 네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는 또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고 이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이 번개 모양 같이 왕래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본 게 단쇠 같은 것 안에 있는 네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옆에 보니까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바퀴가 총 몇 개입니까? 생물마다 네 얼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한 생물마다 바퀴가 4개고 네 생물이니까 총 16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 도대체
우리가 아는 자동차 바퀴는 이렇지 않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과 그리고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그랬고요. 또 20절에도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생물과 바퀴가 이게 그냥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과 바퀴에 대한 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수정 같은을 가로쳐버리면 궁창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궁창의 형상이. 근데 보기에 심히 두려웠다 그랬고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그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25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남보석 같았고요. 근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보좌 위에 형상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어떻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어떻고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28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어디에서 설명이 됐겠다 싶습니까? 26절이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무슨 모양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근데 그렇게 설명해 놓고 2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배웠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온 바로는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관념은 뭐냐면요. 어떤 형상이 있으려면 이게 물질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물질이 아니면 형상이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실은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봤고 그 형상이 무슨 모양 같다겠어요? 사람의 모양 같다겠어요. 저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 드는 이 의문이 왜 그 천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맞이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을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물질이 아닌 이상은 어떤 모양을 갖출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영이어도 어떤 형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인데 신학의 테두리에 갇히면 여기서의 그 모양과 형상은 보이는 모양, 보이는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논리의 한계대로 하나님을 그냥 가두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형상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에스겔의 환상 같은 데 보면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있고 에스겔이 보니까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논리로 뭐든지 제안하고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좀 우리 편에서 하는 설명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거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이 형상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읽을 때는 도대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우주선인가 할 정도로 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이 표현인데 이 묘사인데 그런데 에스겔서를 쭉 다 읽어보면요. 뭐 다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몇 장만 읽어 내려가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익히 알아온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 내내 예레미야서 내내 그 절절한 심령을 토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심정을 말씀하시고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거 도대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그림을 짜 맞추는데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낸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논문이나 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3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시켜 주셨는가? 그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켜 주신 것은 가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3장 본문 좀 앞에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원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지 아니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러 가시냐? 여러분 책 먹어보셨어요?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요, 야, 공부는 책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좀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책을 막 열심히 들여다보고 파헤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먹이셨나 봐요. 근데 책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통째로는 이게 안 씹어지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오래도록 씹다 보면은 지가 넘어가긴 넘어가겠죠. 근데 정말 먹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먹었더니 정말 고생스럽고 정말 죽을 맛이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의 채울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이 꿀 같으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핸드폰을 보면 조그만 그 칩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데다가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그 조그만 칩이어도 그 속에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뭔가 내용을 음악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칩을 딱 끼우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어떤 음악이 나와요? 그 칩에다 집어넣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도 그 어떤 기기에다가 미리 저장된 것을 집어넣으면은 그 소리, 그 음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기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면 그냥 에스겔이 뭐 몇 년 동안, 우리 목회자들은 저 선지동산에서 3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수받고 나와서 강단에 서는데, 그죠?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먹어야 토해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속성 과정으로 에스겔의 그 몸속에다가 그냥 두루마리 책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 선지자 같은 데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런 말씀 나오시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몸도 내 몸속에 뭐를 집어넣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싸도 유기농 음식 사 먹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생선을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죠? 제가 몇 달 전인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 아시죠? 근데 그 어떤 분이요, 제가 보기 한 달 전에 이분이 그 프로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걷다 보면 이렇게 넘어진대요. 이렇게 넘어져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혹시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저씨인데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인데 걷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예,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이상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나왔어요. 그분이 주인공으로. 근데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방송을 보고 어느 의사가 방송국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분이 아무래도 이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용접공이에요. 용접공인데 평생을 용접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몸에 중금속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 중금속 때문에 신경계통 이런 데가 어떻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생각할 때 저분 그 중금속에 중독된 것만 이렇게 다시 풀어주면은 회복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이렇게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한 거죠. 그래가지고 2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방송이 된 거니까 방송되려면 또 미리 또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이게 호전이 돼가지고요. 그 아내가 식당을 하는데 2주 만에 식당에서 다시 들고 다니면서 서빙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사람의 몸이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그냥 사니까 사는 줄 알지만 우리 몸의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그 어떤 효소 그리고 그 여러 그냥 미세한 것들로 다 조정이 되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속을 내가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도 내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이 속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불화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세상 것만 날마다 보고 듣고 읽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금요 시간에 에베소서 5장 6장을 읽고 제가 잠깐이지만 그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보면요. 술 취하는 것하고 대조로 성령 충만을 얘기했다고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술 기운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서 온전히 성령에 취해서 내가 나가서 하긴 하지만 이게 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이신 까닭이 목적이 그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늘 내 속에 말씀을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주종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에게 뭘 준비시켰느냐?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8절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여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내게 호의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너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굳게 하고 우리의 이마를 굳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끄떡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익숙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말씀이죠. 거기 18절과 19절은 악인에 대한 성경 한번 쭉 보십시오. 악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20절과 21절은 원래는 의인이었던 자가 악을 행하게 된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18절, 19절의 악인은 더 악한 사람이고 20절, 21절에는 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긴 하시지만은 18절, 19절 그 원래 태생이 악한 그 사람의 경우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리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 의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의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 돌이키면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인의 경우는 그렇게 돌이키는 경우를 말씀하지 않은 걸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범죄하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고 누가 됐든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가 죄 짓나 보자. 심판하실 목적으로 누가 죄든지 불 켜고 찾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벌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또 이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또다시 에스겔도 보내시고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단히 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악 중에 만일 멸망하게 되면 그 핏값을 에스겔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이 얼마나 움찔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키셨어요.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셨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기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절수를 안 써냈나요? 15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5절에 14절부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먹이시고 그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신 이제 준비를 다 시킨 연후에 하나님께서 한시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에스겔을 훅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딱 놓은 거예요. 그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가시면 KTX보다 조금 더 빠르겠죠? 비행기보다 더 빨리 그냥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순간 이동해서 텔아비브에다 딱 갖다 떨어뜨려 놨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한 것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지냈다고요? 7일을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해서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을 다 준비시켜서 그곳에 이렇게 급하셨는데 정작 에스겔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내 당부를 받고도 두려워서 7일을 그냥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멸망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힘써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진작 다 능지처참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또 에스겔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별로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혹시 모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저들은 어떻게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냥 타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등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완화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덧입혀서 이렇게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1세기 이 완악한 세상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나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사온데 우리의 지난을 돌아볼 때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나가서 두려워하며 7일을 떨고 지냈던 에스겔처럼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제약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전하는 사명감 나는 죄를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